제가 예전에 신방을 가는 길에 어떤 상점을 보았습니다. 그 상점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1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이 상점에 가기 위해서 줄을 서 계셨어요. 혹시 어딘지 눈치가 오십니까? 네, 복권, 로또방. 네, 그렇죠. 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상계동에 가면 무슨 로또 명당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로또를 사려고 합니다. 복권을 사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서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로또라는 거, 로또 당첨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확률?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814만 5,060분의 1이래요. 엄청나죠? 이 확률은 길 가다가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더 안 되는 그런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누구나 로또를 꿈꿉니다. 근데 로또는 여러분 성경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확천금이라는 자체가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일한 대로 받는 것, 일한 대로 버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실까요?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실까요? 네,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학자들이 54%가 로또나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 5년 뒤에 파산하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뉴스에도 그렇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에 보면 로또 당첨된 사람 그 이후의 삶, 그래서 살인 사건도 나고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족, 형제 또 부모님과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확천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집은 얼마 주고 어느 집은 얼마 주고 여기 다 들어갑니다. 서로 화를 내고 싸우고 어떤 집은 살인 사건까지 납니다. 또 어떤 로또 당첨자는 이걸 숨기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사회와 고립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거 하다가 스트레스로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삶의 의지가 상당히 떨어진대요. 돈이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일할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안 좋은데 집안 환경이 안 좋아지는데도 일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로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요, 로또에 당첨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꽃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해뜰 날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무려 10여 년을 도망 다녔는데 이제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가가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모아집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한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 여기저기서 외칩니다. 다윗을 외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도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되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 행복 때문에 멘탈을 잡지 않으면 로또 당첨돼서 어려움 겪는 사람처럼 다윗도 갑자기 훅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멘탈을 잘 잡아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왕이 되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처를 옮기는 일이에요.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블레셋 지방 시글락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옮겨야 됩니다. 어느 곳으로 가면 왕으로서 활동하는데 좋은 곳일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왕이 되기 위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디로 갈까? 용산으로 갈까? 강남으로 갈까? 석관동으로 갈까? 석관동이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곳, 왕으로서 활동하기 최적의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도 분명히 이사하고 싶은 지역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주변에 600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참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조언을 했을 겁니다. 어디 갑시다, 어디로 이사 갑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서 추천해주는 지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가겠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가겠다. 이것이 다윗 평생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의 의견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뜻만 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일상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서 네가 화목하는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네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 뜻이 충만하면, 세상의 뜻으로 충만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뜻을 매 순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 우리 고3 또 재수생 자녀를 두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가장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제가 2006년에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군목에서 진급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기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20년 정도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옷 벗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장기가 하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군목으로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 군목으로 있는 생활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군 선교하는 게 너무 좋았고 우리 장병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정말 평생 사역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붙여주세요. 저 좀 제발 장기 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3년 연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3년 연장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떨어지고 나서 진짜 한 2년 동안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고 싶은데 이 연장 3년 하는 동안 더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있고 싶어요.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주변에서 이제 계급이 좀 있으신 목사님들이 저를 추천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홍 목사를 장기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또다시 제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장기 됐으면 여기 제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못 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있었던 분들 다 군대 있거든요. 네, 아마 장기하고 있으면 제가 거기 있지 여기 올 수가 없었을 건데 하나님의 뜻이 십몇 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몇 년 동안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왜 했으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바로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헤브론 하면 혹시 생각나는 분 누구 계십니까? 갈렙이 정복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자, 헤브론으로 3절에 보니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 4절에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무엇으로?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인데 다윗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 남쪽만의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북쪽은 사울 왕가의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가의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사울 편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잖아요. 이 사울 왕가 사람들도 다윗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어쨌든 다윗은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저 북쪽에 쳐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와야 됩니다. 힘으로 눌러서 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만 이스라엘이 완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통일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빨리 초반에 정복을 해야만 그 땅을 어떻게든지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만 통일왕국이 잘 세워지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무엇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라 라고 할 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명령이 없기 때문에 북쪽에 대해서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지. 상당히 국력 낭비가 심해집니다. 이 북쪽이 점점 힘이 세지는데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4절이 아니고 9절에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혼란했던 북쪽이 뭔가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빨리 다윗이 건드렸으면 왕이 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느새 왕도 세워지고 나라가 조금씩 북쪽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다렸는데 어느 정도 기다렸냐면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몇 년 기다렸습니까?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북쪽 다윗은 엄청난 군사력이 있거든요. 그냥 가서 북쪽을 바로 무릎 꿇게 할 수 있음에도 가지 않고 7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주변에서 말도 많지만 하나님의 때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북쪽에서도 마음이 열린 거예요. 굳이 거기 가서 싸우지 않아도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북쪽에서도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북쪽에서도 다윗을 지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누구를 지지합니까? 다윗을 지지하게 되었고 드디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이 어떤 북쪽에 대해서 악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도록 기다려서 그때를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못 기다리니까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잘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잘 기다렸던 사람이 또 있으니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갈렙이란 분입니다. 갈렙도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다윗도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갈렙은 무려 45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갈렙은 기다렸고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어느 정도냐면 내 모든 것을 걸 정도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다 모든 것을 쏟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오직 끝까지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카타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AD 81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악랄한 왕이었냐면요, 이 왕이 가졌던 생각은 나를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게 만들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자신 앞에 신처럼 섬기게 만드는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존재들, 기독교인들입니다. 내가 저 인간들 다 죽여버리겠다. 말살을 시키겠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다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화형장으로 사자밥으로 죽게 만듭니다. 결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 기로에 놓이게 되었어요. 첫째는 기독교인을 포기하는 것, 두 번째는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잡아 죽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밝아 보이지만 실제로 성도님들이 사셨던 환경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시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카타콤이 이렇게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런 카타콤이 로마와 또 이곳저곳에 퍼져 있는데 50개 정도 발견이 되었는데 대략 50만 명의 성도들이 여기서 다 죽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잘했다 칭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때가 되면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을 보게 되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저는요 주님의 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저는요 편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손해본 것 없고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주님의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 모든 생각을 날마다 접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주님의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